새벽에 그 교회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앉아서 앞을 보면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태백인데 태백의 산 밑에 있던 조립식 건물의 그 십자가 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강원도 분들은 처음에 갔더니 그 십자가가 하얀색 네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난 거죠. 저 십자가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단이라고. 웃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멘트가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참네, 사람들도 무식하지 무슨 하얀색 네온으로 되어 있다고 이단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건 내가 우길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그 수준에 내가 그분들의 그 시각에 내가 맞추는 게 옳겠다. 그래가지고 태백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강릉인가 뭐 그쪽에서 그 사인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거를 올라가서 추리를 이렇게 전깃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그만 거 불이지만 그때는 전구 하나가 이만한 그런 굉장히 높고 또 긴데 또 제가 아마추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렬 병렬을 잘 모르니까 뭐 여러 줄을 해서 맨 위를 묶어서 이렇게 하고 그걸 갖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제가 높은데 잘 올라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건물에서 3층이나 5층은 우리가 올라가면 든든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십자가 탑이나 사다리를 타고 그 높이 올라가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 동네도 보이고 그리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요. 또 그때는 제가 가벼웠고 굉장히 진땀을 흘렸던 지금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막상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볼 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종탑으로 올라가서 십자가가 네온이 있으면 십자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 그런 걸 느꼈죠. 밑에서 보는 십자가나 내가 올라가서 보는 십자가나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보기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제가 유니온교회 와서 첫 번째 그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이 라원기 교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틀을 빌려와서 나누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오늘 아침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이거든요. 그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다메섹 도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저 앞에 2장에 가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산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평생 중심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이끌었던 그 틀은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과 그 군중들이 밑에서 십자가 위에 있는 이들을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잠깐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희롱합니다. 심포도주를 주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을 조롱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나 구원해봐. 희롱이고 조롱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그리고 또 헤롯 왕 단 한 군데도 주님을 위해서 변론해 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계셨죠. 오늘날도 이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이 토요일이나 또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운전해 오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만일 그들이 안다면 비웃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냐?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 주일마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십자가라고? 힘없는 나무 사형틀에 달려 죽은 이를 너의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좀 그 어리석은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통하지도 않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십자가는 아래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 저 위에서 아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지도록 하신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서 바라보며 당신의 십자가를 공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죄가 설 수 없죠.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그 진노와 또 화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끔찍하게 외치며 비명 중에 돌아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 절망적인 죽음, 그 외로움 가운데 죽음, 그 끔찍한 죽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죄의 값은 저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없는 셈 쳐 하고 그냥 눈을 가리우시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 죄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죠. 그런데 그 죄값이 치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진노의 잔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춤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당신의 피값을 주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을 보신 주께서 내 죄를 내가 벌하지 아니하고 죄 없다 칭하리라 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돌려보십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가 아니죠.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 얘기 아니던가요? 여러분이 지금은 멀끔하게 깔끔한 태도로 와서서 예배하시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하러 나오는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엉망일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싫어하는 그 제물을 끌고, 그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제주가 그를 잡고 제사장이 그것을 씻고, 아마 이미 여러분은 땀과 또 피범벅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소. 이게 제사 아닙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부분이 피 흘림 대신 죽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속죄함을 받았구나,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형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즉 십자가에 매달려서 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그걸 강조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로를 만들어야만 하는 아주 폭력적인 폭군과 같이 느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은
동시에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고통 중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셨어요. 왜요? 그만큼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뻔뻔하게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셨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절망 중에, 또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쳐지고 모든 죄와 저주를 쏟아 부음을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서 끝까지 그곳에 매달려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홀드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셨죠.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음의 시각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바라본 십자가입니다. 즉 우편 또 좌편에 함께 달려있던 흉악한 자들, 강도들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 강도에게는 그런 구원이 임했고 또 한쪽 강도는 그냥 그 죄 속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뭐 우편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의 오른쪽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1분도 예수를 위해서 그가 해줄 수 있는 시각, 예수를 위해서 헌신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일부라도 붙잡기 원하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의 천국에서의 한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순간 그 강도의 죄가 예수께 전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강도에게 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 옆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이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날 갈보리 내 옆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내 속에 그 십자가를 품은 후에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들, 아래에서 본 건 세상에 미련한 것,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 그분의 그 달려서 본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 그리고 옆에서 본 십자가 그분의 은혜라는 이미지는 우리 안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죠. 와, 그렇군요. 그로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때로는 감사, 때로는 목매임, 때로는 주님을 향한 헌신, 때로는 고개를 흔들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차림 등등.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 안에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헌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내 안에서 자기 부인, 나를 죽이고 그분이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변하죠? 이 자기 부인이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토조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사람이다. 그는 다시금 돌아오지 못할 길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사람이다. 수정할 수 없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들의 생명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보네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십자가의 내 안에서의 의미라는 거죠. 여섯 번째 메시지는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인데, 저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섬김과 헌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섬김, 자기 부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그림과 같이 핑크빛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물론 죄 용서,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놀라운 것들도 풍성한 축복들이 가득하지만 그 패키지와 함께 십자가에는 헌신, 섬김이 따라가죠.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섬김과 희생이 따라와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고백했어요. 우리 그 성지를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없이 많은 기념품들을 파는 이들, 또 때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목걸이나 이런 것들, 장신구들을 파는 이들이 처음에는 $5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가 떠나려고 하면 $1로 바뀌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유창한 한국 발음으로 십자가 싸다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다, 1불이라는 것이죠. 물론 팔레스틴 분들에게 그 1불의 가치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십자가가 정말로 싸구려로 여겨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삶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들에게 값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예수님을 좀 귀찮아하면서 때로는 교회에 좀 계시라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를 믿어라, 이 십자가를 품으라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무든지에는 목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저 아프리카 가 계신 선교사님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믿는 분들, 심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없이 예수 믿는 것, 내가 아무런 힘듦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부러 뭐 고생길을 쫓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혹시 나는 부담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닌가요? 그런 예수 믿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그 노 목사님들이 섬김을 이야기하시고 희생을 이야기하시고 겸손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지고 갈 때 우리들에게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뭐 과학이나 어떤 기술은 발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태도나 삶을 사는 방식, 그리고 구원의 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자꾸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으며 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죠. 나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셔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 갖고 아직도 그걸 믿냐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당신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본 십자가는 자기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십자가 옆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강도가 보아왔던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안에 품고 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 내 등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섬김과 헌신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도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여러 개의 각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엄밀히 말하면 이 6가지, 7가지 정도의 이 의미,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분명히 직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놓쳤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풍요로움 안에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